웨이터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0년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한 입주민으로부터 수차례 폭언과 폭행 그리고 갑질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후 다른 입주민이 이 사건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 글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괴롭힘으로 인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단지 가해자의 사과였지만, 결국 가해자는 끝까지 변명만 할 뿐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하였고, 이런 갑질 문화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아파트에서 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미국 방위사업체 CEO 빌 스완스는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 규칙 33가지라는 책에서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는 웨이터의 법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로 좋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친절하고 누구나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낮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내가 대접받거나 섬김을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섬기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섬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본래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섬기다라는 단어의 뜻은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란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섬김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우리가 아는 섬김이 아래에서 위로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녀야 될 섬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분명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아마 이 두 그룹의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순환을 당할 것이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란 사실을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시면서 지금 가는 이 예루살렘의 길이 승리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이며, 제자들도 그러한 고난과 죽음에 같이 동참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의 발걸음도 느려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들은 제자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침울했을지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질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밤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있을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사건 또한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침울해져 있던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순환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구원 사역의 어떠한 흐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죠.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들이 앉게 해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아마 그들이 이러한 요청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등장하면,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영웅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똑같이 동조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생각이 이미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던 그런 잘못된 메시아 생각, 메시아 사상에서 비롯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수님과 수년간 함께하였고 오늘 이 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와 복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이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세속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상을 표현하시면서 사용하신 동사는 주관하다 그리고 권세를 부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바로 힘의 논리로 지배받는 세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세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고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까지도 가차없이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주관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러운 정치와 권모술수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 권력과 권세를 얻게 되면 사람들은 금방 그에게 굽신거리고 아부하는 태도를 취하곤 하죠. 그래서 그 권력의 맛이 들린 사람은 마치 마약에 빠진 사람과 같아서 거기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권력, 더 나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더욱더 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할 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특징에 대해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이러한 세속적인 기대와 가치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진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이 되어서 이 제자들에게 커다란 유익을 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약삭빠르게도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와 왼편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이미 세속적인 것에 생각과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 순환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되려 그들은 이 길이 끝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과 함께 고생하며 동고동락한 다른 제자들을 다 제치고 자신들이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는 야욕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제자들이 더 낫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허를 찔린 다른 제자들도 모두 분개하였습니다. 그들도 다 한 통속이었지만 예의상 입 밖에 차마 그 이야기는 하지 못했을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권세 있는 사람이 낮은 자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라면 천국의 질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섬기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범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4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섬김의 모습이었죠. 저 하늘 보좌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모습,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 섬김의 본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섬김은 자기 희생을 동반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나의 노동이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희생이 클수록 더 큰 섬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은 없습니다. 그냥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찔림과 아픔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보다 더 큰 섬김은 없으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예루살렘의 길은 바로 최고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던 길이었던 것이죠. 그 길로 나아가던 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하늘나라의 질서대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 또는 세상의 삶과 삶의 가치와 천국 제자들의 삶의 가치는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자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한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정치는 남을 넘어뜨려야 사는 것이라면 기독교 복음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정치에 재미 들린 사람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 정치의 원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멍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데 있죠. 교회도 힘 있는 사람들을 더 우대하고 돈으로 직분을 사고 팔면서 세상의 권세로 교회의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행태가 이미 교회 한복판에 깊숙이 자리 잡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고 영향을 끼치는 봉사의 자리는요, 봉사자가 넘쳐나요. 서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교회 청소나 환경관리 같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김이 필요한 봉사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교회 청소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따로 고용하는 교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원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이 2000년 전 자신을 희생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던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원리인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이 꾸짖음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꾸짖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일 때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그 직장에 나아가서 직급에 따라서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 당연한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아졌을 때, 남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도리어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은 나의 이익이 기대되는 섬김이지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전혀 기대할 이익이 없는 철저한 자기 희생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빈말이라도 할지라도, 빈말이라 할지라도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 마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지나친 섬김을 받지는 않았는지, 또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에게 섬김을 받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잘 섬겨야겠다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나친 섬김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는 새에 권세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는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변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